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이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예배 함께하신 모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꽃이 피고 또 바람이 불면서 우리가 귀한 5월에 또 가정에 참 평안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기가 길어지면서 우리 일상이 되어져 버렸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5월 참 귀합니다. 가정을 다시 한번 그 귀한 가치와 또 성경에서 말하는 또 가정의 평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인데요. 가만히 서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장면들입니다. 출애굽하면서 가장 시각적으로 보기에 크게 나타나는 일이 바로 10가지 재앙, 그 다음이 홍해가 갈라져 건너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각적으로만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밝히고자 하는 시각을 넘어서 더 깊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만히 서 있는, 그러니까 전체의 주제 홍해를 건너는 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애굽의 문화에서 이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로 살다가 그 민족들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넘어서 하나님을 조금 이제 알았어요. 제대로 안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금 알고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고 그들의 안에서 살았던 삶이 익숙한 상황입니다. 그들의 문화는 어땠습니까? 고대 근동의 이 애굽의 대제국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달한 과학적인, 지금의 과학도 물론 발전했지만 그때 당시로 비춰봤을 때 이 애굽만큼 그렇게 과학적으로 발달한 나라도 드물었습니다. 강대국일수록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건축물을 지금에서 봐도 참 놀라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피라미드나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의 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학은 뭐죠? 합리적이고 이론적으로 탁월한 문명입니다. 그래서 그 발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세와 바로의 대결, 그리고 하나님과 그 애굽의 대결 속에서도 그러한 맥락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세와 바로 왕이 대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바로와 그리고 애굽과 대결하는 장면으로 구도가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면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을 따르면서 생각하고 익숙해졌던 그런 문화와 관습과 종교들이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대로 살아서는 내 백성, 내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이고 너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애굽의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젠 내 방법으로 들어와야 돼, 이것을 말하고 있는 상징의 사건들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그러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그냥 애굽에서 빠져나온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을 넘어서 애굽의 무기력, 여태까지 살았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격변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했다면 이제 삶의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말도 바뀌어야 하고요, 행동도 바뀌어야 하고. 언행이 바뀌어 가는 것이 어떤 증거입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살겠다는 모습으로 드러나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애굽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올 자녀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도 애굽은 수많은 신들을 섬겼던 나라입니다. 그것이 가짜이고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치시고 애굽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그들의 방법대로 살았던 지난 400년이 얼마나 허무한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심지어는 애굽에게도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을 배워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좋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날마다 우리는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막 알고 또 이제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라는 그 큰 바다 앞에서 이제 그 길을 건너가기 직전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기를 원하는데요. 1절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원래 가던 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른 곳으로 돌이켜 이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신 이 지명은요, 사실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요. 근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지명을 얘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광야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광야의 이제 주변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애굽에서 이제 막 빠져 나온 것이죠. 그 상황에서 바로는 어떤 판단을 합니까?
애굽의 왕이죠.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바로 왕이 그들이 빠져나간 것을 바라볼 때 그들이 갇혔다. 광야에 나가더니 갈 곳이 없다. 역시 도간에 든 쥐다. 별 볼 일 없구나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억지로 열재앙 때문에 자신의 어떤 재산이기도 하고 경제력이기도 한데 그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까지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모릅니다. 근데 그들을 바라볼 때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더니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서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광야에서 떠도는 인생이 되었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작정을 하고 그 길에 뛰어들었을 때는 세상의 평가는 굉장히 혹독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론적입니다. 실제 우리 교회의 생활이나 문화를 볼 때 세상이 볼 때 평가는 그러합니다. 세상은 저렇게 발전하고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탁월한데 교회의 경제 가치는 그것에 맞지 않다. 한 사람을 위해서 모두가 희생하기도 하고 돈의 가치보다도 자신들이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서 목숨을 걸기도 하고, 야, 이거 마치 광야에 갇혀서 떠도는 인생 같다. 평가는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의 평가도 은근히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으니까 세상도 나를 좀 우대해 주겠지, 뭔가 산술적 축복이 오겠지.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애굽의 평가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합리적이고 이론적인 그들이 이 이스라엘의 광야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이죠. 막다른 골목에 있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별거 없이 보인다. 그게 바로 우리를 보는 세상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가면 항상 세상은 이상히 여길 때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이 바라보는 시각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다 놓으셨다. 세상의 평가보다, 그 흔들리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왜요? 400년 동안이나 노예의 근성을 갖고 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애굽의 말과 평가에 당연히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아, 정말 그런가? 어디로 갈지 그 말에 흔들리게 됩니다. 헷갈립니다. 그리고 흔들린 가운데에서도 정확히 어디를 갈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 아니면 광야로 계속 도망가야 하는 것인가? 이제 오늘 말씀 끝에 나오지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벌판 같은 곳에 수백만의 사람이, 좋게 못 잡아도 200만의 사람들이 멈추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 안 흔들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신앙의 체험도 하고 은혜도 누려봤지만 실제적으로 세상의 평가도, 그리고 내 현재 위치도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입장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고 갈 곳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죠.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사건에 대해서 본심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계속 완악했대요. 여기서 완악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마음을 나쁘게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깊은 뜻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방치했다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완악한 마음을 갖든지 착한 마음을 갖든지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를 간섭하실 때,
잔소리 하실 때 듣는 것이 사실 그게 더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신다면, 침묵하신다면 그것보다 무서운 심판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완악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의 심리와 본질적인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애굽의 왕과 신하들이 마음이 완악하게 돼서 마음이 변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놔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완벽하게 놔줬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변한 겁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들의 수많은 수백만의 그 노예들의 힘은 우리를 지탱하던 경제력이었는데 그들이 없어지니까 아무리 그 장자 재앙 수많은 재앙을 겪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데리고 와야겠다. 이게 이 단어에, 그러니까 완악해졌다,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원어의 뜻을 보면요, 멸망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치하면요, 그 삶의 끝은 곧 멸망입니다. 아무리 부를 누리고 과학을 누리고 이론적 합리를 누려도 하나님께서 방치하신다면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잘 안 되고 힘들어도 우리의 끝의 길은 멸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는 그들의 과학과 합리적인 이론보다 더 뛰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악하게 변한 겁니다. 방치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면 그 끝은 완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의 심판, 그러니까 자신의 첫 아들이 죽는 극심한 그 고통과 심판을 겪었어도 바로는 어땠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했다. 자신의 욕심을 꺾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죽어도요, 인간의 본성의 죄는 그렇게 쉽게 녹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죽어도 인간의 죄는 해결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만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을 꺾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 마음 가운데 그들이 이제 도망한 백성들,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그러니까 바로와 신하들, 그 백성들이 마음이 변하여서 그들을 데리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6절이요. 6절에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바로가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선발된 병거 600대와 이제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선발된 가장 좋은 병거를 앞세워서 잡으러 갑니다. 600대나 되는 병거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잘 알고 있죠.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삼고 있었으니 말이죠. 근데 고작 이제 막 노예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굳이 선별된 백성들과 군사들과 병거들을 앞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대충 군사 몇 명만 보내도 이스라엘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근데 무슨 강대국을 무찌르러 가는 그 군대처럼 최고의 군대를 앞세워서 잡으러 갑니다. 이게 왜 그렇죠? 애굽은요, 자신의 힘과 기능에 총력을 쏟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위기가 오면 올수록 자기가 갖고 있는 욕심과 힘, 돈과 재산을 더 붙들게 돼 있습니다. 그 사실 약하고 노예였던 자들인데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애굽의 힘은 그들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문화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환경이 어려우면 자신의 힘을 더 갖고 더 움켜쥐려 한다는 것이죠. 힘들수록 더 의지할 것은 자신의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방법의 백성의 방법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갈팡질팡하고 힘들 때 뭘 붙들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방법을 놓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애굽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자기의 것, 힘의 과실을 붙드는 것이죠. 반대입니다. 우리는
애굽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것을 놓아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세상과 같이 내 힘과 능력을 계속 쥐고 있다면 그들의 방법과 다를 게 없는 것이죠. 그럼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흘러가면 곧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방치되어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완악해서 욕심 가운데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왜 그렇습니까? 아직 애굽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떠한 그런 나의 욕심의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수록 나의 것들을 내어놓고 버릴 줄 알고 놓을 줄 알고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요,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면서요, 사실 저는 많은 것들을 붙드는 욕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힘이 될 때가 사실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하면 할수록요, 깨닫게 되는 것은 놓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안 놓으면요, 하나님께서 놓게 하십니다. 그때는 좀 괴롭게 놓습니다. 여러분, 놓으라 하실 때 놓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때, 놓는 방법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때서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완벽한 반대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600대 숫자를 열거하면서까지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이스라엘은 이제 사는 방법이 달라야 돼, 이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 다음 8절을 볼까요? 애굽의 바로왕의 추격이 시작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그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 행동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치 속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방치된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세상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으로 설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무서운 방치 속에서 그들이 추격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애굽의 사람들이 뒤에서 따라오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그냥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와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광야의 길로. 근데 사실 여기서 이스라엘 이 군대들이 막 쫓아오고 있는 것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담대하게 나갔다는 건요, 그들이 믿음이 갑자기 생겨서 충만한 은혜로 막 담대하게 나간 게 아니라 아직 애굽 사람들이 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에 취해서 담대히 있냐 하면 바로 10가지 재앙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신나 가지고 춤추는 겁니다. 거기 이제 좋은 각주가 달려 있는 성경책을 보면요, 높은 손으로 이렇게 손에 대한 의미를 풋노트 1로 해서 써 있죠. 담대 옆에. 그러니까 손을 들고 막 춤추면서 신나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유를 만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들끼리 신이 난 거예요. 와, 열재앙 대박. 와, 하나님께서 막 우리를 구원해 줬어. 근데 뭐에 집중하고 있죠? 사실 이들은 이 기적에 대해서 집중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직 깊숙이 아는 상태는 아니죠. 그냥 독립된 게 신나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까지는 아니고 그냥 담대함입니다. 손을 들고 춤추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 반대되고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에 더 치중된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이렇게 축복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세상적 축복이나 잘됨만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취하면요, 그냥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보다 그냥 내 잘된 것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 간증 들어보면 자기 자랑 실컷 하다가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 대박 이렇게만 하고 공감은 하는데요, 뜨겁다, 도전된다, 이런 간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자랑만 계속 이렇게 늘어놓는 거는요, 여기서 말하는 그 담대함입니다. 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내려주셨어. 그래서 나는 이제 승리했어, 나왔어,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신 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빠져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유를 10가지 재앙의 어떤 치중된 시각을 아직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이 나서 이제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 다음 9절을 보니까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 말들, 병거들과 마병, 그 군대가 뒤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던, 아까 우리가 2절에 읽었던 그 알 수 없는 지명이죠, 그곳 해변에 그들이 장막을 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곳까지 왔어요. 이제 알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을 발견하니까 바로 어떻게 돼요? 두려워한 겁니다. 왜 그렇죠? 사실 그들이 믿음으로 담대했다면 그들이 왔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 담대했겠죠. 근데 그 담대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적에 빠진 담대함입니다. 그냥 잘 되는 것에만 취해 있는 종교적 광기입니다. 근데 막상 또 어려움이 오자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기서 두려워하기 직전에 그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우리가 10절 읽은 것 중에요, 자기 뒤를 까지 잃은 것을 본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보긴 보는데 어떻게 보죠? 그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을 들어 봤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라고 알려주셔서 눈을 든 게 아닙니다. 그들 자신이 스스로 눈을 들어서 본 겁니다. 그 본 방향이 어디죠? 바로 애굽의 군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추격에 대해서 이제 알아차렸을 때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본 것은 그 군사의 엄청난 그 발달된 병거와 그런 과학기술로 발달된 강대국의 군대였습니다. 그 마음은 어땠죠? 바로 그들이 눈을 들어입니다. 현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바라보니까 당연히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죠.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도 믿음으로 부르짖는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에 대한 기적의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기적 내려달라는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힘 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이제 또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만 아직 시각이 열려있지 않은 겁니다. 그토록 신나던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선발된 세상의 힘 앞에 두렵고 작아진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눈을 들어 본 것이죠. 눈을 들어 본다는 것은 구약에서 많이 인용되는데요, 일찍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땅을 분별해서 가질 때요, 조카 롯은 이제 망하는 땅이었고 아브라함은 승리의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땅을 선택할 때 조카 롯이 어떻게 됐죠? 자신의 눈을 들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봐라,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롯은 자신이 눈을 들어 본 땅으로 갔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눈을 들어 군대들의 그런 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직 발전되지 않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요, 어디를 선택할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바라볼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카 롯이 어디를 선택했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자신이 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정한 것을 보았는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있는 환경을 탓하거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탓할 게 없습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누가 보라고 한 것을 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요, 주변 환경을 자꾸 탓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요, 복된 곳이 어디인가 자꾸 찾아다닙니다. 야, 저기 가면 복돼,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야, 주식이 유행이다. 주식 끝났나요 이제? 주식이 유행이다, 막 주식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야, 뭐가 유행이래, 복된 곳을 찾아가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각은요, 복된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된 자가 되면요, 광야에 가든지 가나안 땅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라고 명령하지 않았는데 눈을 들어 적극적으로 애굽을 바라봅니다. 그랬던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보는 것, 어디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된 자녀가 되면 어디를 가든지, 그렇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면 그 찬양의 가사 있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죠? 내가 복된 자로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자녀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약속의 자녀로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의 복보다 내가 복된 자가 되면 사막이든 광야든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눈을 들어 본 것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심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자신의 눈을 들어 보니까 힘의 상징 군대가 보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어떠했겠습니까? 야, 우리는 끝났다. 해방인 줄 알고 춤췄는데 그들이 다시 따라왔다. 저 힘을 봐라. 무서움의 여러 가지 상상과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말발굽 소리와 병거의 소리는 더 커졌을 겁니다. 점점 두려워졌을 겁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는 그냥 도망갈까? 아니면 그들에 가서 무릎 꿇고 사정이라도 해볼까? 어찌 보면요, 사실 두려운 것이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살이한 자들이 그들을 강압했던 자들 앞에서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의 상황은 사실 정상적입니다. 뭐 이렇게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사실 우리가 얼마나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힘 앞에서 두려운 것은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 앞에서요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셨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두려움을 극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염려와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그리고 뭡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 막 바꿔주고 심판 내려 이게 아니라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군대가 밀려와도 상황이 급박하고 어려워도 그 마음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본 것에 두려움이 있는가? 그러면 그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제하고 동행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 그것만으로 게임이 끝입니다. 거기서 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 그들이 두려워 부르짖고, 그들의 부르짖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잠잠한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열재앙을 내린 그 기적의 하나님밖에 힘이 그 세상의 군대에 힘이 왔으니까 힘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아직도 그 애굽의 시선에서 부르짖은 것이죠. 세상에 힘이 왔습니다. 힘으로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은 겁니다. 그러한 강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로왕의 그 군대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과 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요, 기도 실컷 하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도움만 주세요. 그거 갖고 내가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답해 주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걸 뭘 할 수 있죠? 11절에 보니까 원망을 하는 겁니다.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약간 정신이 나간 거예요. 막 담대했다가 막 두려워했다가 또 부르짖었다가 막 모세에게 따졌다가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200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죽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 죽을 곳이 없어서 내가 여기 왔냐?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냐? 왜 나를 이럴 거만 이끌어냈냐? 여러분 200만의 인파입니다. 이건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모세였다면 저는 아마도 그러면 안 되지만 도망갔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전 도망갔을 거예요. 한 5-6사람만 따져대도요 두렵습니다. 200만의 인파가 이러려고 나를 여기 끌어냈냐? 애굽에서 죽을 걸 여기가 우리의 매장지가 되겠다. 무섭습니다. 근데 이 따짐이요 나중에 광야 가서도 계속 40년 동안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 고백도 참 이해가 됩니다. 주님, 제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제가 저들 아버지입니까?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막 이러잖아요. 이해가 됩니다. 막 이렇게 불만을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목적과 결단을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하고 있고 나의 끝내 목표가 무엇이고 나의 신의와 결단이 무엇인지를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온전한 목표 그리고 확실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길을 가게 하신다. 나는 그 길을 어렵더라도 걷고 있다. 그 끝엔 천국의 소망을 놓고 우리가 지금 축복의 길을 함께 가고 있다. 확실함 속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이 확실한 어떤 목적과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담대했다가 또 나빠지면 원망했다가 이러는 것이죠.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더 나아가죠. 뭐라고 합니까? 이게 뭐냐? 죽는 것보다 노예가 낫겠다. 완전히 악담을 합니다. 노예에서 건져주니까 차라리 노예가 낫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여기서 죽을 바에 차라리 저 노예로 사는 게 낫겠다. 난장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좀 이렇게 좀 잘 되고 사업도 풀리고 가정도 좀 평탄해지고 나갔던 자녀도 돌아오고 이래야 되는데 생각보다 딱히 축복이라고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이럴 바에 차라리 그래도 좀 이렇게 마음에 찔림 없던 그 전이 낫겠다. 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목숨이나 살리자. 아직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구원의 은혜의 크기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세상의 질서와 돈의 크기가 이들에겐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크기로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치가 커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에 다다르면서 가장 중요한 말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달하게 됩니다. 저는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힘 있는 말씀, 가장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3절을 또 외우거나 써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마라. 아까 어떻게 했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신이 눈을 들어서 본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자신이 눈을 들어서 하는 행위를 그쳐라. 내가 하는 행위를 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단해서 눈을 드는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상황이고 걱정할 상황이지만 그 마음을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13절에 보니까 가만히 서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가만히 서서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여러분 가만히 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병거가 도망이라도 가야죠. 도망이라도. 대적은 못할지언정.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세상이 나를 대적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불만이 이를 때가 있어요. 원망하고 따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것을 봐라. 그래서 저도요 예전에 따지는 거 좋아했습니다. 이제 잘 아시죠? 제가 많이 여러 번 고백해서 따지는 것도 좋아하고 좀 불합리하면은 이렇게 비판을 위한 토론하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근데요 결국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더라고요. 내가 따지는 건 그렇게 큰 힘이 못 됩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상처만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잠히 하는 훈련을 저도 좋아합니다. 가만히 서서. 그러니까 세상 가서 같이 뒹굴고 같이 성질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참고 견디고 그 상황에서 뒤돌아서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구원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화나면 더 무섭다. 여러분, 이런 말에 도전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사실 옳지 않은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누가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직 기독교인인데 화 잘 내는 사람이 만들어낸 말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화나면 더 무서워. 옳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화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만히 서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화나면 더 무서운 자들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더 무서운 자들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더 무서운 자들이 크리스찬들이거든요. 왜요?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서서요, 뭔가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따지고 대들고 할 것들. 그래서요, 따지는 자들은요, 심지어는 크리스찬인 거 속이고 강하게 따지려고 속이고 따지는 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담대히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시고 가만히 서서 그 일을 처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 잠잠히 하나님의 때와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은요, 기다리는 것에 익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기다리는 것 빨리빨리 돼야 되고 답답해하죠. 많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훈련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가만히 서서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이죠. 1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막 화가 나서 분기탱천해서 막 여기저기 따지고 고발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잠잠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은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시각들,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가장 적극적인 태도는 가만히 서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도요, 이게 아직 좀 신앙에 경험이 부족한 자들은요, 막 어려움이 오거나 막 누가 좀 어떤 사건이 교회에서 생기면 권사님 막 이렇게 됐대. 그럼 이제 좀 연륜 있는 권사님들 어떻게 하죠?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굉장히 신령한 말입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그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구원을. 그러니까 아까 10절에서 본 건 자신이 고개를 들어 본 것이고,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바라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리신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좀 안 맞아. 우리는 어딜 봐야 돼요? 애굽을 보고 병거가 지금 달려오는데 그 상황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멈추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대로 따라갈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 누구와 가든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동행에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에게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죠? 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보이지 않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리시고 보게 하실 때 순종으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바쁘거나 너무 이렇게 서두르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명확하게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너무 급하게 했다가 손해 보는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한 달, 두 달, 1년이 될지언정, 심지어는 세대를 건너 내 자녀에게 응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서면서요, 사실 이제 저도 하루하루 요새 좀 바쁜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기가 좀 어려운데 오늘 교회 시설 조명 때문에 좀 이렇게 이제 업자와 좀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5시까지 이제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일을 빨리 마치고 이제 나섰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딱 맞게 나섰는데 딱 이제 차에 탔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배터리가 방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켜놓은 것도 없는데 차가 좀 돼서 그런지 방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놀랬습니다. 놀란 것 다음에는 좀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을 맞추려고 얼마나 이렇게 노력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못 가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막 보험회사를 부르고 안절부절, 또 이게 제가 또 시골에 살지 않습니까? 또 1시간 걸린다는 거, 또 힘들어가지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열심히 시간을 조절했는데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 업체에 전화를 해서 제가 좀 늦거나 못 갈 것 같다고 연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했더니 그분이 전사님 죄송하다니 깜빡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서울에 나가 있어서 미팅을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에게,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차에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배터리 방전된 게 참 감사하네요. 이러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예요. 배터리 방전된 게. 그래서 자기도 못 갈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뭐 어찌어찌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끊었습니다. 끊고 보니까 이 배터리 방전된 게 나에게는 좀 힘들지만 누구에게는 감사한 일이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일이 더 잘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정신없이 근데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쉴 시간을 벌은 겁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쌀국수를 먹으면서 좀 쉬다 왔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안 되는 일이 생기면 급박하게는 화부터 납니다. 짜증부터 나고요. 어찌해야 될까 막 분주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평탄하게 해결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렇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잠잠히 가만히 서서 보는 자에 대해서 뭘 보게 하십니까?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병거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다시 데리고 가 노예 삼고 그 병거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눈을 들면 자신에게 그냥 유익될 만한 그런 사소한 일에 집착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눈을 들면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막상 따라가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닐 때가 많이 있죠. 우리의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문제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요한 문제, 또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너무 작은 것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14절만 읽고 마칠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시고 신앙의 뚝심을 지켜 가만히 인내하여 서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는 이 가정의 달과 여러분의 평안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